우리가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움직여 주옵소서. 사람 마음 만드는 거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걸 알기에 하나님 더욱더 간절히 구해 봅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강건하오니 하나님 굳건히 하나님 그 마음 붙들어 주옵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이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사람들이 당신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친히 이제는 움직여 주옵소서. 바로의 마음도 흔드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움직여서 당신의 사람 만드신 하나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말씀 같이 보는 날이고요.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봅니다. 1절에서 11절.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 오늘은 저희가 7시부터 이사를 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애들 아침 좀 챙겨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집사람이 맥모닝 사오라 그래서 맥모닝 사서 얼른 들어가서 이사하고, 은빛대학은 제가 2시까지 가면 되죠. 제가 2시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정 하여튼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날씨가 오늘 좋을 것 같아서 감사하네요. 네, 22장 1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우리 가족 중에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이제 좀 돌아왔으면 하는 사람들 명단만 쭉 모아서 집중기도 한번 좀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조건사님네도 그렇고 우리 박건사님네도 그렇고 이상하게 집에서 꼭 한 명씩 이렇게 말썽꾸러기들이 있어서 그래서 누가 먼저 회심하고 돌아오나 내기하는 걸로. 그것도 재밌겠는데요. 그래서 각자 그냥 집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야,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간증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한 명 있는데 우리 가정은 아니고, 그래서 한번 그거 괜찮게 했네. 이번 하반기엔 거기 한번 집중해 보죠. 그거 재밌겠는데. 다른 게임보다 그 게임이 제일 재밌겠네. 네.
오늘은 사도 바울의 간증 얘기를 듣는데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한 건 하나는 이런 사람도 변하는구나 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사람을 쓰는구나 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거든요. 당당하고요. 정말로 부족함 없이 산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를 딱딱딱 짚어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끼리 이제는 정설로 여겨지는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가 진짜 사도 바울이 했을까라는 질문을 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본문이 나온 것이 만일에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회심 사건이라면, 이 사건이 어디에도 기록이 돼야 되냐면 서신서마다 기록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고 싶겠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사도행전 외에 사도 바울이 본인의 이 회심 사건을 말하고 다니는 데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기록물은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기보다 이 글을 기록한 누가가 듣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행전이라 부르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주 요점에 사도 바울의 이 행적 중에 이 간증을 가장 중요시 여겼던 거죠. 누가의 깨달음 중에. 그러니까 누가는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이 얘기를 우연찮게 한번 들었나 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얘기가 너무 감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사도 바울의 정체성으로 그에게 인식이 됐고, 그 기록을 남겨놓은 것이 사도행전의 이 설교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3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3절 말씀, 2절부터 보면 더 좋을 것 같네요. 2절 말씀 볼까요?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을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라고 말한 거 보면 그가 히브리 말에 능통했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이 좀 어눌하거나 부족했으면 사람들이 더 수군거렸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능통한 히브리어 말로 말하는 걸 듣자 사람들이 저 사람 너무 말 잘하는데 라고 말하고 잠잠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히브리어를 잘했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다소라는 동네와 가말리아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율법의 엄한 교훈을, 요 단어는 사실은 바리새인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강남 대치동에서 살았고 서울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내가 법학도로서 최고의 학부의 최고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인데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쓸모없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첫 번째. 첫 번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쓸모없는 첫 번째가 내 배움이 참 쓸모없더라. 근데 그 배움 자체가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엔 하등 자랑할 게 아니더라 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절에 나오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뭐라고 돼 있죠? 열심.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내가 가진 학문, 내가 가진 스펙, 소위 자격증, 그것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밑거름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등 자랑할 게 못 되더라.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열심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물거품이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는 눈높이에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건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스스로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끼리 얘기 그래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 돈도 꽤 괜찮아요. 예, 재력도 있고요.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학문도 있고요. 그리고 직업도 그리고 집안도 좋아요. 그런 사람들 예수 믿기 너무 힘들잖아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는데 못하러 예수 믿으려고 들겠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참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게 하는 게 그리 어려운 거라.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아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무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학문이 진짜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넘어선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보면 교회 일도 사실은 똑똑한 사람이 잘해요. 그렇죠? 네. 조금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좀 우매하게 일을 할 경우가 좀 왕왕 있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많은 일을 하는 거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일을 하지만 근데 그만한 그릇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택하신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교회 내에서 그 스펙과 그 잘못된 열심은 하등 효과가 없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재미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25절부터 나와요. 25절, 26절 볼까요? 같이 한번 보죠.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깜짝 놀랐어요. 26절에 백부장이 듣고 나서 천부장에 가서 이르되 어찌하려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그래서 천부장이 한 번 더 묻습니다. 천부장이 대답해서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시민권을 얻었노라. 그러자 바울은 뭐래요? 이르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래요. 이거 워낙 신분 자체가 고귀한 신분인 거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럼 그날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정도의 스펙과 이 정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왜 예수 믿을까라고 궁금해지는 겁니다. 오히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야 바르게 사용될 수 있으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자격증을 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그 위치까지 올라간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똑같이 열심을 내고 그 정도의 스펙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게임 했으면 좋겠어요.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우리 집안에서 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보면 그렇더라고요. 예수 잘 안 믿는 집안 식구들 보면요 자기 잘난 맛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표현,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표현하고 좀 달라요. 스스로 개척도 잘하고 스스로 뭔가를 잘하는 사람들이 예수 잘 안 믿으려고 들거든요. 그들에게 바울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가 중요하죠? 그렇죠. 이제는 그런 사람도 꼬꾸라뜨릴 수 있는 힘이 뭔가를 보려고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뭐니 해도 결국엔 예수를 직접 만나야 됩니다. 거기다 그렇게 해서 직접 만나야 된다. 그게 시작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도 안 되더라고요. 좀 교회 좀 가자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접 예수 만나야 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노릇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야 돼요. 그럼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뭐여야 될까요? 예수님, 그에게 좀 다가가 주세요. 이제는 좀 만나 주세요. 방법은 몰라요. 이렇게 빛으로 임하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방법은 모르겠어요. 근데 시작점은 내가 예수를 만났다 라고 그가 느낄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나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너무 중요한 게 있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9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와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네. 이 말은 거꾸로 하면 뭐예요? 남들은 다 못 들었는데 누구만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만 들었다는 거예요. 빛은 다 봤대요. 그건 뭐예요? 다 예수 알아요. 다 교회도 알아요. 근데 아는데 안 들려요. 근데 그에게는 들렸대요. 두 번째는 들음이죠. 첫 번째는 만남이고 직접 만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직접 듣는 겁니다.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어느 순간에 끊임없이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그랬고 저에게도 그랬고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니까. 그 방법은 몰라요. 각자에게 찾아가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때 뭐 했다는 거예요? 들을 때 그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인지 그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너 한번 와야 되지 않겠니? 라고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를 초청하신단 말이죠. 어느 순간에 예수께서 그때 내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를 데려오게 해달라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때 만난 게 아나니아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 말씀의 풀이를 듣고 그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물론 더 정확히 말하면 그때 그의 마음이 확 바뀌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12년 동안 본인이 고민을 해요. 그리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비로소 사도 바울의 탄생이 나타나는 건 10년 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아나니아 때문에 그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한날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직접 만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둘째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부름을 직접 들었을 때 내가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놓치지 않고 꼭 기도해야 될 건데 10절이 됩니다. 10절이 너무 중요하니까 별표로 해놓죠. 사실은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거기다 줄 쳐놓을게요. 그 다음 얘기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얘기보다 이 얘기가 더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세요. 바른 질문이라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가 귀 기울일 때 내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를 초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너무 중요한 건데 그가 그의 입으로 바른 질문을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는 바른 질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재밌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했으면 당신 누구야? 라고 묻거나 내가 당신을 언제 핍박했어? 예수 만난 적도 없는데 무슨 핍박을 해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원래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게 묻는 게 맞잖아요. 따지고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재미난 건 사도 바울은 달라요. 질문이. 그러면 난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죠?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자 그의 태도가 바뀌었고 그의 삶이 바뀌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가 성령이 나타나서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하라,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왜? 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내가 왜 굳이 마게도냐로 가요? 라고 질문하지 않고요. 내가 거기 가서 무엇을 할까요?를 질문해요. 이 얘기를 제가 세미나 갈 때마다 늘 하는 얘기로 짐 웰리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가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그런 단어가 나와요. 2008년 경제 위기 때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 부도가 났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CNN 기자가 와서 이렇게 물어요. 위기가 언제 끝날까요? 이 어려움은 언제 끝날까요? 라고 물어요. 그래서 짐 웰리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질문이 잘못됐다고. 질문을 바꿔야 된다고. 위기가 언제 끝날까를 물을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위기는 늘 오지만 그 위기에 무엇이 변화될까를 물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코로나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위기가 왔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 언제 끝날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곧 끝나겠지. 나중에 끝나겠지. 그런 사람들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그 자세 그대로예요. 근데 코로나가 왔는데 뭐가 변화될까 생각했던 사람들은 지금 폭발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바른 질문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이 할 행동이에요. 그건 우리가 해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도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성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는 직접 좀 만나주세요. 당신은 직접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신방 가봐야 안 되고요. 예수님 직접 신방 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그 귀에 대고 직접 얘기해 주세요. 내가 누구다라고. 그 얘기 들릴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가 그런데 그때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질문을 하지 않고 바른 질문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바른 질문에 그가 답을 하는 순간에 삶이 바뀔 겁니다. 바로도 요약기가 좀 하고 갈까요? 그러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바로도 하나님을 만나요. 그렇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근데 왜 바로가 변하지 않았는지가 거기 있어요. 바로도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을 완악하게도 하셨다가 풀어도 주셨다가 왔다 갔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근데 그는 뭘 못했던 거죠? 바른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그는 끊임없이 질문 던졌던 게 뭐죠? 개구리 좀 없애줘. 이 좀 없애줘. 이 재앙 좀 빨리 좀 없애게 해줘. 무슨 질문한 거예요? 제발 위기 좀 끝나게 해줘죠. 근데 그때 만일에 바로가 이 위기가 내게 온 이유가 뭘까를 물었으면 바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때 바로는 그렇게 질문하지 못해요. 이 위기가 언제 끝날까만 질문하고 있었던 거죠.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까를 바로가 바른 질문을 던지고 모세에게 물어봤으면 모세는 하나님께로 바로를 초대했을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을 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게임 한번 해보죠. 이제 그 바른 질문을 통해서 정답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건강한 질문을 가지고 건강한 대답을 얻기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직접 찾아가 주옵소서.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직접 찾아가 있어 그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귀로 듣게 하시고 그 귀에서 들려온 메시지에 대해서 바른 질문을 할 사람이 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반기에는 한번 집중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그런 건강한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집중하여 기도하고자 할진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바른 질문을 통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Regularis,